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글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아멘. 계속 사도행전 강해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제 16장의 빌립보에 대해서 봤고요. 17장의 아덴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넘어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베레아나 이런 장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뒤에 나오는 장소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요. 18장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잠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들을 다시금 복습해 보면요. 이 아덴이라는 곳은 철학이 난무하는 곳이었고요. 여러 신전들이 있는 신들을 모시는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로마인들에게 굉장히 신들로 익숙한 그런 도시였고, 또 에로이즘에 빠져 스토아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 에로이즘과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학문에 빠져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자기 일행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요양차 갔다가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당시 로마의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 구경을 가고 싶은 찬란한 문화와 역사와 신전의 도시였지만 복음 전도자인 이 바울에 내는 그 도시가 한낱 우상의 도시로 보여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함으로 아파하게 되고요. 그 아파함으로 그것을 분쟁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특별히 격하여 질투하였다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토로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바울의 그 변론과 논쟁으로 인해서 그곳에서도 머무를 수 없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자기 일행을 만날 수 없이 흘러 고린도까지 와서 전개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8절 1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기 원하는 것은 17장의 마지막절 3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7장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더 이상 이 아레바고 아덴에서 바울이 많은 논쟁과 결론과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조언 용어들을 썼는데요. 다툼으로 인해서 살 수 없게 돼서 그것이 더 이상 정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쫓겨나가는 지금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게 17장 후미인데요. 그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저 헛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런 바울의 그 아파하는 마음들을 통해서 비록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바울의 모양은 그렇게 나타날지언정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넘어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그저 단순하게 보면 바울이 그곳에서 한 일은 싸우고 전투적이었고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인생 가운데 복음 전자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17장이 결론 맺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첫 번째는 한 번도 바울이 의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를 가든 어느 시간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바울의 의도와 상관없이 떠밀려 가든 사람들에게 옮겨가든 바울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묻어있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 고린도에 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다음 목적지 고린도 이렇게 정하고 간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듯이 어쩔 수 없이 아덴에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밀려서 간 것이 고린도예요. 두 번째는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바울은 고난과 함께 이 여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예수 믿으면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 의도와 방향대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고난이 있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해. 지금 바울이 27장 18절 무렵에 그랬듯이 온전하지 못해 다듬어지고 또 연단되고 있듯이 우리네 인생에서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과정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함이 마땅하다. 우리가 낭망함이 마땅하다. 우리가 문제 있음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이 사실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에 그리고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18장 후기부터 계속해서 18장부터 나오는데요. 다 보지 않아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굉장히 심한 여정들을 겪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에 보낸 편지, 이 고린도서에 보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 고린도에서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음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바울이 고생한 곳이라 중요한 곳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바울은 일생일대에 선교 동역자 후원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두 인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가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에서도 당시 관행에 따라 남자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데 로마서에서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당시의 이름들은 그 사람의 신분을 담아내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제가 누디아를 설교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누디아도 사람 이름이 아닌 확률이 더 높다고 그랬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마찬가지예요. 성일 확률이 높은데요. 이 아굴라는 당시 로마의 식민자에서 소수 민족,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것도 하층민이 가졌던 이 이름 중 하나가 이 아굴라라는 이름이고요. 이 브리스길라는요, 당시 로마의 상류층, 특별히 고급 관료 집안에서 쓴 이름이 브리스길라예요. 성경이 이 러브 스토리를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요, 이 사람을 부부로 등장시킨 것을 보면 아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국경을 넘고 문화를 넘고 가치관을 뛰어넘는 그런 세계적인 사랑의 주인공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성경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오늘 또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하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이 두 부부와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결론을 미리 맺으면요. 자,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어떻게 해서 갖게 됐다고 그랬어요? 떠밀려서. 할 수 없이. 아덴에서 쫓겨서 거기서 하도 많이 싸우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새로운 자기 일행이 안 오고 자기 혼자 버틸 수가 없어서 흘러간 곳이 고린도예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생의 선교 동역자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성경용어로 섭리라고 말하고요.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문제인 것 같고 이게 낭망이고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들을 하나님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도 성경 말씀 사도행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18장 1절로 갑시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에 머물렀던 목적인 자기의 동료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야지. 그리고 혼자 지금 간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아굴라를 만나는데요. 아굴라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난 이렇게 소개해요. 본도는 어디냐면요. 혹시 빌립보서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 기억나요? 아시아에 있는 지역 중 하나가 본도예요. 베드로전서에 소개되고 있는 아시아의 도시 이름이 본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당시 로마의 사회에서
유대인, 소수 민족이고 더욱더 가장 천한 사람들이 살았던 아시아 출신 인물 아굴라입니다. 그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 사람의 안에 아까도 말했던 브리스길라가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거주지가 아마도 로마였던 것 같아요. 추정하건대 이런 이야기, 제가 하는 추정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추정이에요. 아마도 본도 출신, 본도에서 태어난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아시아는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기근에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지방 출신들이 서울로 올라오듯이 당시도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 문화의 중심지고 경제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상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 지방에서 로마로 올라온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미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장사치로 살았는데요. 루디아도 그랬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아마도 장사를 하다가 이 로마의 고급 여인, 상류층 여인 브리스길라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추정입니다. 이건 어디까지 하는 추정인데 이 브리스길라가 이 아굴라를 만나면서 유대인들은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 자기가 유대인이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받는 신앙의 교육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가 결혼하면서 이 아굴라가 유대의 전통인 기독교를 소개했던 것 같고, 유대교를 소개했던 것 같고요. 하나님을 소개했던 것 같고,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이 아굴라는 그 로마에서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소개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2절 말씀 봅시다.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이 말씀에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글라우디아라는 황제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글라우디아. 세계사 공부하면 한 번쯤은 꼭 알아야 되는 이름. 이 사람에 관한 영화가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람 당시에 영화 좀 오래됐죠.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도 있었고 굉장히 이 사람에 관한 영화는 많고 지금까지도 세계사를 공부하고 로마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꼭 알아야 되는 황제입니다. 로마의 4번째 황제였어요. 로마의 역사 가운데 이 사람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2000년 전이잖아요. 이 사람 많은 황제 기록들은 한 줄 두 줄 남길 때 이 사람에 관한 전개는 17번이나 지금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스토니우스라는 역사학자의 글라우디오 황제 일대기 라이프 오브 글라우디우스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넷째 줄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책에 진짜일까 가짜일까요? 어쨌건 이런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크레스토스의 선동을 받아 계속 소동을 일으킴으로 그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로마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역사의 한 자막입니다. 유대인들이 크레스토스, 그러니까 헬라 말로 하면 크레스토스고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선동을 받아 계속 소동을 일으킴으로 그들은 자취를 감추게 됐다. 그들의 자취를 황제의 명으로 감춰버렸다. 그들을 쫓아내었다. 라고 그렇게 실제 역사, 스토니우스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로마 제국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적인 신앙적인 생명에 영향을 받아서 로마 정부의 한과 함으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소동이냐면요. 이 로마의 4번째 황제였던 이 글라우디아 황제는요. 가장 강력한 황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펼쳤던 여러 가지 정책인데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정책은 로마의 황제, 특별히 나 글라우디아는 모든 법에 자유하다라는 명령을 반포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로마는 법이 발달한 나라였잖아요. 황제 또한 예외가 아니었어요. 황제 또한 이 법의 통찰에 있었는데 이 글라우디아 때 이것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법에 자유하다. 앞으로 황제는 법에 자유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글라우디아가 뭐라고 지칭하냐면요. 황제는 곧 신이기 때문에 법의 접촉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자기가 이제 신을 대신해서 로마에 있던 많은 신들을 다 끌어내고 자기 스스로가 신에 등극해서 경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 사람의 인사를 바꿔요. 여러분 그 나치 정권 때 히틀러가 하던 인사 기억납니까? 하이 히틀러 했잖아요.
이미 이 글로디아 때 사용하던 용어인데요. 글로디아가 어떻게 인사를 바꾸냐면 모든 영광은 글로디아에게 라고 바꾸고요. 또 다른 인사는 우리의 주인은 글로우디아입니다라고 모든 로마 통치 안에 있는 그 시민제와 로마의 사람들의 인사를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인사를 하고 로마를 향해서 매일 3번씩 경배를 하게 하는 그런 법령을 반포합니다. 어떤 경로에서였든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이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여러 지방에서 먹고 살기 위해 로마로 왔던 유대인들은 이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법에 항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황제 숭배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요. 처음에는 말로 이것들을 다스리다가 로마가 가지고 있던 힘의 원료에서 군인들을 동원하고요. 그래도 이들이 불복하지 않으니까 매일 매를 맞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도 유대인들이 그 법에 불복하지 않으니까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이 글로디아라는 황제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이제 황제 경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감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빵이 하나에 3불이잖아요. 근데 황제를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60불, 90불 이렇게 20배 내 30배의 물건을 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게나 모든 매매하는 데나 모든 정부의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할 때 물어봐요. 당신은 어느 신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나는 글로디아 황제를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다른 값을 매기고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고 그런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그 로마 제도와 시스템에서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3불짜리 빵을 사 먹어야 맞는데 60불, 90불을 주고 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나 여전히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자신의 신앙의 가치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결국에는 로마를 떠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로마를 떠나 가장 먼저 망명하는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로마와 가깝고요. 그들이 로마를 떠나서 이제 자신의 삶의 터전, 또 자신이 그동안 갖고 왔던 터전들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기에 좋았던 경제적인 도시가 고린도였기 때문에 하나 둘씩 로마를 그렇게 황제의 정책에 반해서 떠난 유대인들이 하나 둘씩 모이는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는데요. 신앙적으로는 그렇고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투니우스 역시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로마 황제가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낸 이유도 있지만 그 스투니우스의 생각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뭘 하고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장사, 상업을 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경제적 관념과 경제적 지배력은 굉장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들의 상수는 굉장하고요. 아마 당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로마 상권의 대부분을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 잠식하니까 황제가 유대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몰아낼 방안을 생각해내다가 마침 이 황제 숭배 정책과 그것들을 맞물려서 특별히 장사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다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구실은 황제를 경배하지 않는 거지만 명분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터전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 부를 빼앗기 위해서 그들을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상태로 쫓아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를 로마 정부가 착취를 하고요. 또 그들이 또 한편으로는 황제에 반하는 걸림돌이 되었던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을 추방해내기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 사람들이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도시가 고린도인데, 다행히 유대인들에게는 근면성이 있었고 성실성이 있었고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상업적인 역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이제 기반을 잡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소도시 5만도 되지 않던 이 소도시였던 고린도가 바울이 이곳에 흘러 들어갈 때는 당시 로마 시대 두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를 앞질러서 인구 70만의 대도시로, 로마 인구가 당시 85만이니까 이제 로마의 인구를 앞지를 만큼 앞선 도시로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오늘 바울이 정착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유입되어 오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새로 외지에서 사람들이 고린도로 이주해 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피거할 장소가 없어요. 집도 없고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 성행하기 시작하냐면요, 이 텐트 사업, 장막을 치는 사업들이
그래서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데 이 아굴라도 같은 이유로 이 고린도에 오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장사를 거기서 하다가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흘러서 고린도로 와서 그곳에서 새로 기반이 없어서 장사를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텐트를 만들어 파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생업이 같은 거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아굴라는 이미 그곳에 유입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텐트를 이미 만들고 있었고요. 바울은 새로 아덴에서 유입되어 왔기 때문에 더욱더 기반이 없는 사람이에요. 싸움과 분쟁으로 인해 쫓겨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인데 바울도 그래서 그곳에서 뭘 고민해야 되냐면 이제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잖아요. 새로 토산에 혼자 그동안은 성교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있어서 함께 협력이 됐지만 이제 혼자 떨어진 바울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먹고 입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자리를 구하다가 오늘 만난 이 사람이 아굴라 가정에 이 천막 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원래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킹, 천막을 만드는 거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바울은 이전에 한 번도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고요. 그런 역사도 사실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단지 아무 자본도 없고 아무 기술도 없는 바울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일이 텐트 만드는 일의 보조예요. 형제들은 노가대 하신 분들 있잖아요. 흔히 시다라고 하는 이 텐트 만드는 기술자 아굴라의 보조로 오늘 이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절에 소개되고 있는 생업은 원래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직업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일을 구하였다라고 그렇게 풀이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고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런 식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뜻하지 않은 일을 바울이 오늘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기고합니까?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가는 곳마다 천대를 받고 단지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과 그 이유 하나인데 그 이유 때문에 가는 곳마다 고초를 겪고 이제는 먹을 것과 입는 것까지 걱정해야 되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바울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러나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고 배워야 하는 것은 이제 이후의 4절 말씀인데요. 그 바울이 그렇게 하루하루 천막 만드는 사람의 보조로 인생을 연명해 가지만 잃지 않는 것 4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라 당연히 회당이 존재했을 겁니다. 했겠죠. 회당은 다시 말하자면 12살 이상의 유대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만들어지는 곳이 회당이고요. 그곳에서 신앙의 교육의 전수가 이루어졌고 유대 문화의 전수가 이루어졌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교제를 하는 곳이 회당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인생으로 연맹하는 바울이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삶의 고단함과 삶의 역경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들을 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비록 인간적으로는 비천하지만 인생에 스스로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신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회당에 나가 여러분 회당은요 어떤 특징들이 있었냐면요 지금 오늘날 교회처럼 따로 설교자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저 은혜 받은 사람 하나가 일어나서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 하나가 일어나서 간증 형식의 나눔을 통해서 말씀들을 전개해 가는 게 회당이었는데요. 바울이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자기가 비록 이곳에서 밥 빌어먹고 살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자신있게 소개하고 살았다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획함 없이 간 그 도시에서 문제 많은 인생처럼 보이고 아무 가진 것 없는 형편없는 그냥 속된 말로 알거지 신세가 되어서 간 그 도시에서 바울이 지금 하루하루 이제 먹는 문제로 본분인 선교사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해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자신의 본업인 선교사의 본분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의 인생을 전개해 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인데요.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본분은 선교사이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파송받은 사람이다. 매를 맞든 하루하루 벌어먹는 것 힘이 들든 지금 나에게 당면한 공부의 스트레스와 가정의 스트레스가 있든 우리가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바울 같은 인생을 꿈꾸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고단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알건데 제가 생각하건데 우리가 바울만큼 귀찮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 중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십계명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번째 계명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려져 있는 십계명에는 원래 1계명, 2계명 이런 용어는 없어요. 흔히가 우리 네 번째 계명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위하는 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쭉쭉쭉 말씀이 진행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구분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의지대로 우리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님을 오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의도대로 걸어서 죄를 범할 수 있는 장소에도 가고 내가 내 의도대로 걸어서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 취미와 내 안락과 내 유익을 위해서도 살 수 있지만 우리의 바탕과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오늘 바울이 생업을 짊어지고 살고 어려움을 짊어지고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떼어드리고 그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그에게 드리기를 마땅히 하고 그의 선포함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살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본분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드리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임을 오늘도 상기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하고 말씀하실 텐데요. 인생이 살다 보면요 의도한 대로 가지 않는 것들을 쉽게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보통 20년, 30년 아니면 그 이상 여러분 사셨을 텐데요. 여러분 인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도대로 가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우리 인생은 우리 의도대로 가는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제 바로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유대 인구가 두려워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들을 내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전부 다 군인들을 동원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태어난 아이 모세는 살아납니다. 누가 모세를 살리냐면 첫 번째 그의 부모보다도 그를 받았던 산모, 오늘날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였던 히포라라는 여자와 한 산파가 그를 살려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그의 어머니가 그를 살려냅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니까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이제 모세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구니에 담아 나일 강가에 띄워버립니다. 자, 그 어머니의 의도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제 모세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모세가 이 강가에서 죽든지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의도.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건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위대한 지도자로 서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고 바구니에 던져진 것 같은 인생의 항로들을 우리가 살고 있고 때로는 나일강에 띄어진 나 혼자만 존재하는 막막한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임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중국에는 하나님이 모세의 역사를 그렇게 만드셨고 바울의 역사를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나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전개하고 계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